우리는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고 또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유명해지면 안 찾아가요. 목사들도 유명해지면 잘 못 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쫓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셨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사람들 초청하심과 동시에 그 인생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하신 사역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자기의 이상을 전파하고 또 의사들도 고쳐요. 이런 사역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파하고 또 그 고치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하셨는가?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셨구나. 고치셔서 드러나고자 하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왜 고치셨는가? 복음 때문이었구나. 고치신 이후에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셨구나.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굿뉴스,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이전에 번역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복음 앞에 뭐가 붙었냐 하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게 원어를 다 해석한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거예요. 굿뉴스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천국에 관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땠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4장 17절에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때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먼저 알았어요. 멀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가기 정말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국까지 얼마나 먼데라고 얘기할 때 의미는 가기가 정말 힘들어 이런 의미잖아요. 천국이 멀리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일 많이 해서 도둑질 많이 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혼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멀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면 율법을 어기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날 하나님께 죄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1kg 이상 가지도 말고 무거운 거 들지도 말고 죽을 병 아니면 병자를 고치지도 말고 꼼짝 말고 있어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면 율법을 어기고 움직이면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움직이면 죄예요, 사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가짜 얘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쌓아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듣기는 좋은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해요. 천국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착한 일만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도 아내에게 화를 냈고 예배 나오면서도 투덜거리면서 예배 나오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빚이에요. 은행에서 빚을 얻고 집을 얻을 때도 론을 얻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빚이 넘어가면 감당이 안 돼요.
매일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보려고 하지만 매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이자도 다 못 갚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하루하루 지나면 이자가 더 불어나고 더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져요.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착한 일을 해가지고 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빚을 다 갚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이잣돈만 더 붙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빚을 못 갚겠습니다. 내 빚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지. 그 착한 일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돌아보면 내가 또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지었고 당장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천국은 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세상 속에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짓나 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세상하고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지지복구 안 살면 내가 죄 짓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잖아요.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게 이 빚이 많으니 이 빚을 다 갚아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그때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빚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빚을 사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너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럴듯했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천국이 더 멀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멀다의 반대예요. 내가 갈 수 없다의 반대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절망에 가득 차 있었던 인생, 포기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것은 소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망할 인생이었지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죠.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굿뉴스 복음의 메시지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나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진 않으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병 고침을 받지만 모든 사람이 병 낫진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시작한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병이 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의 병이 낫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치유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특별히 아픈 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나으신대요. 근데 사모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근데 사모님은 기도해도 안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많은 병자들은 낫지만 모든 병자들이 다 낫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때는 우리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사모님 되셨는데 운전을 엄청 못하세요. 3번이나 고속도로의 반대 방향으로 주행했어요. 3번 살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운전하다가 간신히 비껴가서 사고 안 난 기억이 몇 번이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몇 번이나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인생 주신 거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박종길 목사님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나고 새 생명 얻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주셨습니다. 나는 고백하고 이 덤으로 주신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교통사고 났는데 여러분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고쳐주셨습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 뭐냐면 테라피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테라피, 맞아요. 테라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고치다라는 단어인데 고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은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 붙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맡았는데 왜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근엄하게 보여야 되는지. 초음파다가 이거 보십시오라고 보십시오 해서 보니까 이렇게 뭘 설명을 해줘요. 설명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질문하는 시간 아닙니다. 검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따가 질문하십시오. 부르지나 말든지. 검사 끝나고 설명해 주는데 정말 한 번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 읽으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제가 불쌍히만 여겨줘도 환자들이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는구나 아파가지고 이 마음만 우리가 느껴도 얼마나 거저 병이 많이 낫겠어요. 질문도 못하게 하고 묻지도 못하게 하고 병이 낫겠어요. 테라피오란 말은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돼야 하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전파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린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렇듯하게 치장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라는 그 인생에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 인생을 섬기는 거예요. 당신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요. 가까이 왔어요. 이제 당신이 침노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파하고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 어디가 아픈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예요. 테라피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친다라는 사역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고 중요하게 놓치는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배우는 걸 싫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교회 가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오늘의 교회 못 가겠더라.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뭘 그렇게 공부 많이 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뿐인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배워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화들짝 놀라게 돼요.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말씀드릴까요? 한 사회, 한 나라의 이렇게 문화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문맹률이잖아요, 여러분. 문맹률이 뭐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개 사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1년에 졸업하는 고등학생 중에서 19%가 책을 제대로 못 읽는데요.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됐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19%가 책을 못 읽는데요. 알파벳을 못 읽는 건 아니겠죠. 그냥 1, 2, 3학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통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계신 분들의 80%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래, 미국은 좀 나은 편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국이 크리스찬이 많이 쇠퇴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 중에 30%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부모들의 27%가 슈퍼맨 아시죠, 여러분? 슈퍼맨, S자 달고 지구 구하는 슈퍼맨.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일걸. 어른들의 27%가. 또 27% 정도가 해리포터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일걸. 여러분, 미국은 어떤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40% 정도만 한 달에 한두 번 성경 읽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60%는 한 달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본인 얘기라서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20%는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평생토록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20%나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 걸까요? 20%는 크리스찬 아닌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한 달에 한 번도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 60%래요. 60% 크리스찬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안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을에 컨퍼런스 가면 이제 비전 교모에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때 맞춰가지고 부흥회도 같이 하는데 이번에 부흥회에 누가 오셨냐면 데이빗 플랫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많은 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레디칼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으신 레디칼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경험했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에 이제 사역하러 가셨을 때 얘기인데 지하교회 가셨어요. 지하교회 가셔가지고 지하교회 리더십들 20명 정도가 모여서 이 목사님한테 부탁한 게 그거예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2시간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배울 기회도 없고 말씀을 읽을 기회도 없고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한 2시간 정도만이라도 말씀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 가르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8시간이 후떡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흘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셨대요. 목사님, 이와 이렇게 시작한 거 구약 전체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약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예, 목사님, 저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한 2주 동안 농사 지으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겐 농사 지으러 나가는 게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2주 동안 농사 지으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구약을 쭉 순서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구약 순서 모르시는 분들 여기 너무나 많으시죠. 찔리는 얘기 몇 개 해드릴게요. 그 전에 이렇게 노래로라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르치시고 이사야가 성경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인데도 이사야에 대해서 가르치고 호세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계속 선지서 나가고 내가 지금 무슨 정신을 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하니까 드디어 말라기까지 강의를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말라기 강의하시면서 앞에 했던 얘기 다시 반복하시고 또 하시고 말라기 강의하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슴이 덜컥했대요. 내가 정신없이 가르치다 보니까 뭐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무슨 얘기 하는 건가? 그래서 무슨 얘기시죠?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언제 하죠? 신약을 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배울 능력이 있고 배울 건강이 있고 배울 마음이 있고 배울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얼마나 배우고 싶으셨겠어요. 하신 김에 구약도 합시다. 신약은 언제 하죠? 화들짝 놀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늙어서 성경 읽고 싶으면 글자가 흔들려. 조금만 성경 보면 속이 미식미식거려. 그런 정도 아니신 분들은 매일 성경 보시고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 배울 프로그램이 없다. 배울 과정이 없다. 이렇게 되면 목사인 제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오면서 하나 계획하고 결심하고 온 게 있어요. 가면 내가 준비되는 대로 시니어 복음학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시니어 어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복음이에요. 좀 서운한 말씀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 복음에 대해서 꼭 어르신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제가 여쭤볼게요. 믿음은 처음 은혜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은혜로 시작해서 계속 입 열고 감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안 자란대요. 제가 반문해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님께서 투자하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영적인 투자를 했습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런 투자도 없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당연해요. 이번에 가서 컨퍼런스 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제목이 이거였어요. 바른 성공, true success. 크리스찬에게 바른 성공이란 어떤 성공인가? 바른 성공을 거둔 성도, 바른 성공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을 듣는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심장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처음 듣고 새로운 말씀이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말씀이고 다 경험한 말씀이고, 근데도 목사님이 그 얘기를 전할 때마다 얼마나 심플하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와서 계속 꽂히는 거예요. 이번에 비전위원 중에 김동민 장로님이 같이 가셨는데 김동민 장로님 옆에 앉으셔서 들으셨어요. 저 말씀 드리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고 있나? 계속 마음에 와서 마음을 터치하더라고. 마음을 찌르고. 제 설교 듣고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저는 설교자라서 그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 목사님의 메시지 저렇게 심플하고 내가 다 아는 건데 말씀을 던지실 때마다 내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걸까? 저분이 제스처를 많이 취해서 그래서 그런가? 설교하실 때 보니까 막 손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야, 나도 앵커시 돌아가면 설교할 때 손을 좀 한번 올리고 해볼까? 그리고 막 심각하게 진지하게 막 이렇게 당겨서 하시더라고요. 나도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해볼까?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져 3일 동안. 왜 저번에 메시지는 나에게 와서 팍팍 바뀌는 걸까? 그런 순간마다 동일하게 깨닫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저분은 저 말씀대로 사는 분이다. 이분 자체가 큰 교회의 목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딸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서 때가 부르셔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사역을 하시고 자기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기도 그 섬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그분이 그렇게 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헬라와 히브리어에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배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따로 없대요.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배우다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배우다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쓰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된대요.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부수었다라는 것을 강조 형태로 쓰면 부수고 또 부수었다. 어떤 뜻이 돼요?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뜻이잖아요. 배우다. 강조하면 배우고 또 배우다. 이것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고 또 배우고 잘 배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배우고 또 배우고 잘 배운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배운 거 가지고 살아서 배운 것 때문에 변화했다라는 거죠.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 때문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배움이 끝이 아니지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저한테 가끔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좀 말 좀 예쁘게 하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말 예쁘게 하고 좋은 말 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는 뭐냐면 말 예쁘게 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면 말이 변해요. 복음을 가르치면 성품이 바뀌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인생이 회복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5장 1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 마태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제자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은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자의 사람들은 물러나려고 해요.
배우는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목사님 나 바빠요. 목사님 시간 있으면 할게요.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죠. 한 달에 한 번도 성경 읽지 않는다면 바빠서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막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설교 말씀만 시작되면 졸음이 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자리에 의자를 당겨서 가까이 다가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군중들하고 제자들하고 차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제자됨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제자되는 과정이 뭐예요?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들고 테라피오 고치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이비 플랫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우고 또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대1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복음학교도 하시고 오늘 가면 내일 오겠지, 내일 가면 모레 오겠지.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다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가장 큰 투자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